오늘날 사람들을 구분해 본다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또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즐거움과 일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 좋은 가치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성취되는 기쁨, 하나님이 그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즐거움과 일, 그것을 인생의 전부인 양 여기며 산다는 것, 그것이 문제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즐거움에 빠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될 정도로 일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무엇에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만족, 참된 삶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밤새도록 놀아도 또 밤이 새도록 일을 해도 참된 만족과 참된 삶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그 자족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의기양양하고 귀족으로 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는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부유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한 여자는 죄인으로 등장하죠. 무슨 삶의 애환이 그리 많은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까지 적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곁에요, 귀족인 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인인 한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귀족이든 아니면 죄인이든지 간에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 만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한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죠. 왜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고쳐주셨죠. 또 관으로 지금 실려 나오고 있는 그 죽은 아이도 살려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 소문을 듣고도 전혀 마음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해도 마음에 감동도 받지 않았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과 같이 그들은 살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결코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다, 자기 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만큼 죄를 많이 회개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그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함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곡하여도 울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식사 장면이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의 식사라는 유화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 있는 거예요. 언제 그곳에 갖다 놨는지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은요, 1570년대에 파올로 베로네즈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베니스, 거기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그렸으니까 어떤 가풍으로 그렸을까요? 이탈리아식 건물 구조로, 그 내부로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태리식 가풍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무튼 이 한 바리새인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저택에 살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요, 좌우편에 두 개의 식사 테이블이 있고 한쪽은 제자들이, 한쪽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이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어 있어요. 36절 다시 말씀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에 머뭇거리었거나 주저하거나 그런 것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청하니 이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요 그 즉시 그 청함을 허락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 그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면서 두들기시죠.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항상 사람들의 마음 밖에 서 계시면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항상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세요. 어떤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다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역시 이 예수님은요, 한 바리새인이 초청하자 그 즉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앉으셨을까요? 우리가 앉는 식탁 의자처럼 그렇게 정자수로 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각주 1번 보시면 5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5장 29절은 누가복음 5장 29절로 가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을 찾아서 누가복음 5장 29절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대어서, 소파에 누워 기대어서 음식을 드신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대어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랄만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네에 한 여자가 돌발적으로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사실 침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이렇게 바리새인 집에 침입하듯이 들어온 이 한 여자에 대해서 자,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가 그 집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기대어 누우셔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발은 길게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발 곁에 서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곁에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 곁에 서자마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디에서 속 시원하게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왜냐면요, 그는 울 수 있는 평안함을 얻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 곁에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서서 이 여인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죄 많은 여인으로 간주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 죄 가운데 살아보니까 바로 그곳은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인 것을 그는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보십시오. 아담은 일찍 그것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담은 일찍 경험한 것이죠.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녀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렵고 불안한 이 공포감을 잊어버리고 더 죄의 깊이까지 내려가 보았습니다. 더 깊이 내려갔지만 더 큰 고통만이 그 여인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 길은 뭔가? 바로 예수님께 나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의 삶인지 그는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 곁에 서니 마음이 평안해져서 평안을 되찾고 예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초기 교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여인들이 힘겹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갖지 못했어요. 고향의 이름을 따라서 누구누구에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호칭했죠.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니 이제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들이요,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은 이제 교회가 되었어요. 새벽에 나와서도 웁니다. 밤에 또 조용히 나와서도 웁니다. 왜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울었을까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해져야 울 수 있는 거예요. 늘 삶의 긴장감 가운데 살았던 이 한 여인,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이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곁에 서 있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내 고통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시죠?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함께 임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의 눈물은요, 그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실 정도로 많은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가면서 눈물 제대로 흘렸겠습니까? 세상에서 울지도 못합니다. 울면은 또 야단 맞죠. 왜 그렇게 우느냐고. 속 시원하게 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서 울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그 발에 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옆에서 이 한 바리새인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의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가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제재하지 않았을까? 근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선지자가 아닌 것 아니냐? 내가 잘못 짚은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의 생각도 이 한 바리새인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언제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까? 이 한 바리새인이 이 마음의 의심을 품었을 때,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마음의 흐름도 아시고 우리 마음의 경향성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믿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기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 상계평강교회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할 때인가? 우리 교우들이 과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가? 그래,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다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어야 치유도 회복될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금방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비유의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한 바리새인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름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이름 부르셨어요. 이 시몬 바리새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깜짝 놀란 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나오겠느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멀리서도 이미 다 그 말을 듣고 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 회개해서 인자가 하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보고 믿고 그가 나중에 구원받을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몬아 하시면서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셨죠. 그러자 그때 다시 선생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바뀌죠. 예수님은 탕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빚 주는 자가 사람에게 빚을 이제 줄 수 있도록 하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네. 자, 둘 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딱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빚준 자가 그것을 다 알고 둘 다 탕감해 주었다니. 자네 생각에 둘 중에 누가 더 빚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비유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감격이 크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요, 시몬도 과거에 용서받은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사는 것이 부유해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메마른 심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그 용서받은 감격을 되살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시몬은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다.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발을 씻을 그런 물도 준비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셔 닦아드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아주 거하게 잔치를 배설해 베풀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잔치는 배설했는지 몰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사랑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신앙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질문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그러나 이미 믿는 사람들, 특히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런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와서 누구보다도 주님에게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많이 사함받았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이후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선교지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누구보다도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하며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은총의 신학자 그러면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은총의 신학을 정립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겠다고 저 이단 조로아스터 교회, 불의 종교인 조로아스터 교회에 심취해 있었어요. 죄된 욕망으로 살았죠. 그런 또 이단의 교리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부르시죠. 어느 하루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동료를 부르게 합니다. 근데 그 노는 아이들이 부른 동료가 이렇습니다.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근데 이 노래의 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펼쳐서 봤는데 어디 나왔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나왔어요. 낮에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깊은 좋은 책을 쓸 수 있었습니까? 좋은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 나는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극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처럼 배반했지만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거스틴처럼 탐심으로 살았습니다.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단장을 올 수 있게 되어졌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랐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